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하나님의 영광과 택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성경 한 곳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 복음의 말씀을 몇 마디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셔서 바른 말씀을 몇 마디 증거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구원 얻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물론 일반 사회에서는 생소한 말일지도 모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구원의 길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구원의 길로 구원하실 자들을 인도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그런 구절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한 구절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물질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물질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이 물질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영원한 것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물질이 현재 있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이 영원 전에도 계속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또 물질이 영원하다 해도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없는 말이지만은 영원하다 하더라도 그 물질이 어떻게 오묘막측한 우주 만물을 형성하게 되었는가, 우주 만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혹은 진화론자들의 표현대로 진화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누가 압니까? 그 물질이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 자존하심을 증거합니다. 물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물질 세계 또 영의 세계와 더불어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이것이 성경책이 증거하는 성경책 제일 처음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 창조하신 그 세계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자,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섭리자이심을 증거하고 또 섭리의 한 요소, 중요한 요소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의 도덕성을 요구하시고 명하시고 요구하시고 마침내 마지막에 그것을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그 도덕성을 요구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섭리라는 말을 방금 하였으니까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를 섭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섭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자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 얻을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참 놀라운 그런 말이 아닙니까? 인간 사회에서 아버지는 사실은 한 가정의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결혼해서 남편이 이제 아내를 얻어서 거기에서 자녀가 출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아버지가 없으면 자녀가 출산되지 않습니다. 엄마만 가지고는 출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보호하고 보통 아버지는 그 책임을 지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고 또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가족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능력 있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말은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영적인 육적인 일들을 심령의 평안을 또 몸의 건강을 또 경제적인 일용할 양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온 세계에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바로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 현실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은 악한 세상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악을 떠난다고 잠언은 말했습니다. 잠언 성경은 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담대히 행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러므로 의가 없는, 의와 선이 없는 세상이고 세상이 되었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의와 선, 진실의 개념인 도덕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불경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경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불경건은 부도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항상 양심적이게 행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도덕성의 분별력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에 그것이 그렇지,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양심을 어기면서, 양심을 거스르면서 그가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자주 보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재판관, 양심적인 법관, 양심적인 정치인, 양심적인 그런 고용주, 우리가 찾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까닭입니다. 불경건은 부도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불경건 곧 하나님 없는 무신론부터 각종 우상 숭배, 그것이 불경건의 내용인데, 거기에는 오늘 현대적인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 돈 숭배, 우리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진 않는다 하더라도 돈이라는 것은 분명히 현대인에게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은 돈의 위력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알고 있고, 또 그 앞에 복종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산다는 것은 다 알고,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돈과 더불어 가까이 있는 것이 쾌락입니다. 돈을 벌면은 잘 먹고 잘 즐기고 또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또 그 배면에는 인간 숭배라고 하는, 인간이 전부다, 하나님은 있을 곳이 없고,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돈도 벌고 또 사람이 즐기기 위하여 돈을 벌고 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죠. 인간 숭배, 혹은 좀 더 고상한 말로 휴머니즘, 인간주의 혹은 인본주의, 인간이 모든 것에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고대부터 있었던 사상이긴 하지만은 그런 인간주의, 휴머니즘, 그리고 현대 과학 문명의 그것에 비추어서 과학주의라고 하더라도 과학의 과학 숭배, 과학적이어야 한다, 과학이 모든 것의 해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인간 숭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과학, 인간,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는 안에서 인간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안에서 과학을 논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인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제하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어야 하겠죠. 불경건은 부도덕으로 나아갑니다. 각종 우상 숭배, 돈 숭배, 쾌락 숭배, 인간 숭배, 과학 숭배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부도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불경건과 그리고 그 결과 부도덕. 부도덕은 우리가 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또 학생이 교회 선생들을 대항하여 우리가 거역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런 결혼의 모든 제도를 무시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되고 남을 속이고 속는,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배면에는 욕심, 탐욕이라는 것이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욕심,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남을 미워하고 거역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도덕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이 세상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사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구원하신 일,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이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인류의 이 세상에 죽음이 온 것은, 죽음이라는 현상은 그것은 외부의 침입자처럼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대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내 명령을 어기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죽음, 지금 육신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우는 지옥의 형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것이죠. 그것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자살하고 말면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도덕성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도덕 질서가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마지막 심판대에 세우시고 저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셔서 불멸하는 영혼에게 합당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실 때에만 하나님의 의가 바르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죄값입니다. 죄값으로 죽는 죽음,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음, 자기 몸을 들이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죄 사역 혹은 대속 사역, 대리적 속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말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다 죽어야 되고, 택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요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보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물론 묵상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있는, 죄는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아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이요, 그 죄는 매우 심각한 질병과 같아서 마침내 우리를 불행으로, 파멸로 이끌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라고 성경은 명령하듯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버리라. 죄악된 삶을 인정하고 그것을 떠나야 된다. 불경건과 부도덕의 삶은 인간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현실이니 불경건과 부도덕을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와야 되고 도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함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 얻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는, 그것은 경건의 회복,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이 성경책은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압니다.
이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도덕성의 회복을 가져서 인간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고 또 선하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진실하게 거짓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경건과 도덕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말씀 몇 마디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새 삶을 경건과 도덕성의 회복의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